주 찬양 평강과 구원을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그의 성호를 자랑할지어다. 아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는 염려, 근심, 고통, 피할 길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인생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인생 형편 가꾸어가는 믿음의 용기와 긍지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바라보는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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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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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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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함을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곳 주께서 얼굴 비추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 지켜주심, 평강케 하심, 은혜 주심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보낼 때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죠. 추석 때는 무엇보다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이렇게 약간 좀 건강식 말고 애들 좋아하는 불량식품 먹다 보니까 좀 속이 좀 부대끼고 좀 그래요. 근데 이번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살면서 먹는 재미가 있고 또 여행 재미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뚝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난 게 재미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돈 버는 재미입니다. 아, 이게 재밌지 않나요? 예전에 미국 잠깐 살면서 이렇게 밤에 청소하면 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체크라 그러죠. 이렇게 수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볼 때 아, 참 좋다. 그 전까지는 뭐 교회에서 교육전사 하면서 사례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첫 해 받은 사례비가 42만 5천 원입니다. 그거 받다가 갑자기 확 받으니까 야, 이거 이런 것도 받네 싶고 또 부모님이 하시던 비디오 가게에서 또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테이프 하나 팔면 1불 받습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손님이 몇 터지면요,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많아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아시죠? 한 개도 안 피곤해요. 돈이 1불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야, 돈 보니까 이게 안 피곤해요. 배도 안 고파요. 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근데 돈을 가장 잘 버는 장사 잘한다는 싶은 민족이 두 민족을 보통 꼽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는 화교. 보통 이 두 민족을 꼽죠. 이 두 민족은 어디 가나 장사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 두 민족 전부 다 공통적으로 돈을 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먼저 마음 얻는 게 먼저다라고 말입니다. 곧 이익 따라가면 결국은 돈도 말라버리지만 마음을 얻으면 돈도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장사 원칙 중 한 가지라고 하죠. 요즘 뉴스 보면 울릉도기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막 끊기기 시작을 한다고 하죠. 워낙 관광객 숫자가 줄니까.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왜 관광객이 줄까? 바가지 때문이랍니다. 워낙 바가지 많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대요. 마음 떠나니까 가지 않고 돈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은 참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내가 누구 싫어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한테 진실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구 좋아해요. 근데 그한테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행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 행동이 드러나겠지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예배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뭘까? 예배 의미가 뭘까를 잘 모르면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참다운 내 마음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어원적으로 예배는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있는데 둘 다 같습니다. 히브리어, 그 구약에서 예배가 아바드 또한 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 뜻은 섬기다 그리고 부복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인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니오라고 해서 똑같아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시 종이 주인한테 무릎을 꿇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뜻을 사용하는 거죠. 종이 주인께 무릎을 꿇을 때 그때는 그 종은 사라져 버립니다. 무릎 꿇을 때 그들 생각, 그들 행동은 다 사라져 버리고 뭘 하든지 간에 주인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무릎 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께 무릎을 꿇고 난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원적으로 예배가 그런 의미야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배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의미고 내가 죽어서 주만 나타납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구약에는 대표적인 5개의 5대 예배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 화면에 나오겠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5개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보면서 예배가 뭔지, 그 정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번제와 소제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 특징이 뭐냐면 다 불태워서 다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인 거죠. 제물이 다 불태워진 것 같이 나를 다 불태워 주님께 드릴 겁니다 하는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죠. 그래서 이 번제가 예배의 영원한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주께 대한 자기 부인과 의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먼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흠 없는 수컷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제물 바칠 때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흠 없는 것을 내가 찾고 골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 전, 제사 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흠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 10마리의 짐승 중에서 뭐가 제일 깨끗할까를 내가 찾아야 돼요. 언제 말입니까? 제사 전, 예배 전 내가 힘을 다해서 뭐가 깨끗할까 하는 것을 내가 찾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러기에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다음날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의 예배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일날 나오는 예배자의 예배가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 전 미리 교회 나와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한 삶의 예배와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와 하는 예배의 자세가 다르게 결국 또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배는요, 예배당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새벽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계속이죠. 평균적으로요, 언제가 사람이 제일 적은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요, 주일과 월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생이 제일 적어요. 근데 주일날 왜 가장 적을까요? 주일은 새벽 말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오후예배도 있는데 새벽 예배야 그냥 쉬지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주일 새벽 예배가 제일 많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새벽을 가지고 뭘 준비하죠? 있을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정성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뭔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딱 나와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 전날부터 그래 내일이 주일 예배지, 물론 토요일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래 내일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지, 그래 나 주님 만나야지 하는 사모함과 정성과 준비인 말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번제 드릴 때 준비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준비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누가 기쁘시게 받게 드리는 건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예배 주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보기 좋게 내 기쁨을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오늘 예배는 주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할 만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죠. 너무 당연하지만 종종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지, 주께서 이곳을 보시지, 주께서 임하셨어 하는 거 자꾸만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흘러 들어오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신경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오늘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합니까? 11시 시작하죠.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래, 물론 사정에서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배 시간은 누구와 약속인가요? 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누구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어겨지면 사실 좋지 않죠. 그러기에 할 수 있으면 그래, 예배 시간 지켜야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옷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참 잡는데 요한이 그래요. 저기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께 막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속옷이 다른 의미지만 속을 입고 막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겉옷을 입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야 돼요. 뭐를 헤치고 막 가야 돼요. 그러면 상식에 겉옷을 벗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입고 가겠습니까? 아마 물에 들어가면 입던 겉옷도 벗고 갈 텐데 베드로는 반대예요. 겉옷을 입고 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름 그 들어가진 하나님 예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 이 속옷 말고 겉옷을 입고 가야지 하면서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만 겉옷 망칠 걸 알지만 가는 그의 마음 자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은 학생의 정장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학생 예배 갈 때마다 항상 교복을 챙겨 입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교복 자율화될 때부터는 교복 입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그러는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옷을 할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 것, 항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 가장 비싼 거 이거 말고 내 가진 것 중에서 주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너무 속된 일지 모르고 너무 기본적인 모르겠지만 결혼식 가실 때, 장난식 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최소한 좀 준비 좀 하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 헌금은 미리 준비했죠. 가장 깨끗한 것 가지고 성신에 끼워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를 했죠. 이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예의가 한편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도 보시고 그 중심이 외모로 나타난 것을 주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과 외모를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번제 드릴 때의 번제는 세몰에 안수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할지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수가 뭐죠? 안수는 말 그대로 머리 손을 얹는 게 바로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죄가 고백될 때 그 죄가 누구한테 다 옮겨지는 건가요? 그 짐승가 다 옮겨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죠. 그러면 나 대신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 죄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걸 내가 보는 겁니다. 그때 뭘 느끼겠습니까? 야,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사는구나. 그 피로 내가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 때 내가 느낄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몸이 찢기셨지, 피 흘리셨어. 그 감격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회개인 겁니다. 마치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전가되듯 예배 시간 나올 때부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 용서한다, 사했어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야, 내가 살았구나, 보혈 내가 살림을 내가 받은 거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릴 감격과 감사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살 때 그 예배가 감격적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기가 막힌 거라고요. 왜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죄, 오늘 죄, 내일 죄 다 해결해 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나서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 용서받습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오늘 예수 붙잡고 회개할 때 오늘 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의 보혈 가지고 내가 내일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죠. 이만큼 기가 막힌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내가 감격,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건 형식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예배의 정수인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번제가 보여준 예배의 모습입니다. 번제의 모습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제사장이 잡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물 드린 자가 제물을 잡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지 않고 그 예배자가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코기를 조각 토막내는 것을 바로 각을 뜬다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무엇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짐승 끌고 와서 그냥 바치고 끝이 아니라 그가 안수한 후 그 목을 쳐 죽이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갈라서 살코기를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오물과 내장을 다 씻는 것이 그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지회구와 막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물의 목을 칠 때 피가 튀어 올라서 옷에 묻게 되겠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때, 그 조각을 낼 때 그 피비린내와 오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내장을 씻는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난 후에 그 다리를 깨끗이 씻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악취가 나죠. 이것을 지금 그 제사자가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물의 목을 칠 때 피가 튈 때 사실은 누구 목이 잘리는 건가요? 내 목이 잘리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안과 박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겁니다. 다리를 받치면서 주님, 이제 제 다리가 주님 겁니다. 내가 죄 뜻가운데 내가 주의 다리를 내가 드릴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물의 다리를 주께 찢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으면서 실제로 그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집에 갈 때 옷에 피가 튀어올라요. 그리고
재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재물과 함께 그가 죽어버리고 죽은 그 안에 주께서 역사함으로 자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는 찬양대의 찬양을, 설교자의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짐승이 목에 잘리고 배가 갈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토막내듯이 그 예배자가 죽는 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어떤 말씀인지 간에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를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예배 중 내가 안 죽으면요, 그 예배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형식의 예배인 거죠.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각오하고 오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시간 죽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말입니다. 예배 오실 때 주님 만나야죠, 은혜 받아야죠 하는 즐거운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목이 잘리듯 배가 갈리듯 내장이 끄집어내고 불태우듯 내가 죽는 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 볼까요? 화면 보시면 4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킬 예의를 지켜나가죠. 세 번째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회개하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죠. 짐승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마치 도살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죽으러 갑니다. 왠지 아세요? 죽어야 새롭게 회복됨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볼 것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고, 이 소제의 뜻은 헌신과 충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회막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곡물을 바치죠. 곡물을 바칠 때 반드시 거쳐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곡물을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쌀이면 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쌀을 어떻게 할까요? 갈고 갈아 곱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인 거죠. 조그만 덩어리 용납되지 않습니다. 곱게 갈아야 돼요. 비싼 분말될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소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거죠. 그러기에 소제,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은 곡물을 갈면서 내 생각과 뜻이 주 앞에서 함께 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뜻과 을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말씀의 절구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빻고 가는 겁니다. 남은 것은요, 해체가 되는 거죠. 내가 고운 가루 되어 쉽게 드리면 주께서 고운 가루를 빚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해요. 번제가 내가 죽어들 때 새 영이 임하거든요. 소리 똑같습니다. 내가 고운 가루를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주께서 가지시고 새롭게 빚으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소제는 뜻이 헌신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충성이 분명히 필요하죠. 단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부터 시작해서 찬양대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이런 헌신들이 쌓여서 충성에 쌓여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헌신은요, 자전거 페달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 힘들어도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굴러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페달을 계속해서 밟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은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돼요. 누구 위에 밟는 거죠? 나 위에 밟는 겁니다. 나 위에 밟는 것이 바로 헌신에 있는 거죠. 헌신은 결국은 내 이유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신이 필요한 거죠. 헌신 충성 없이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헌신과 충성이 함께 갈 때 예배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그 예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헌신을 할 때 곧 고운 가루에 더할 두 가지가 나와요. 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은 아시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유향은 뭐죠? 연기 곧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할 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유향, 곧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성령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그 헌신은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 하면 자칫 그가 탈진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했어 하다 보면 결국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충성할 때 반드시 기도함 중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되어져야 할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레위기 2장 21절 말씀 보시면 함께 넣어야 할 한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아까 유향과 기름을 넣지만 넣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을 넣지 마라 하고 있습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특징이 뭐죠? 불어오르게 해요. 곧 과장하는 겁니다. 꿀은 뭐죠? 달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곧 뭔가 포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할 때 뭔가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신 13절 말씀 보시면 꼭 넣어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이죠. 소금은 언제 그 소금의 그런 힘을 발휘할까요? 다 녹아질 때 말입니다. 다 녹아질 때 그 맛을 내죠. 소금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보시면 헌신할 때 꼭 기억할 한 가지 단어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고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지할 때, 기도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주께서 할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은밀히 하라 말씀하죠. 은밀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 모르게 하라 하실 정도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 아무도 몰라요. 왜요? 사라진 겁니다. 이거 누가 이루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왜요? 사라진 겁니다. 이걸 누가 보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헌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소재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다 갈아야 돼요. 다 예배 시간에는요, 내 생각듯이 다 갈려져서 가루 되는 겁니다. 그때 위에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 의미입니다. 그리고 넣지 말 것이 있죠. 누룩, 꿀 넣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시고 과장되게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넣을 것이 있습니다. 기름, 유향, 소금입니다. 기름은 성령, 유향은 기도, 소금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보시면 번제가 뭐였습니까? 흠없는 제물, 뜻이 뭐라고요? 예배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 주께서 보시기에 기쁘는 마음과 외모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는 뭐 하는 건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네 번째가 뭐죠?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예배 오실 때 죽으러 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가 진짜 살아요.
이거 예배 정신이죠. 소재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예배 시간 내 생각, 뜻, 꿈, 소원 다 가십시오. 다 갈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주께서 새롭게 빚어 주시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넣지 말 것은 누룩과 꿀 넣지 말고 넣어야 할 것은 성령, 기도, 사라짐, 이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표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죠. 혹시 메모하셨으면 이걸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 고운 가루같이 내가 다 갈아지는 거야.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 죽어지듯 가루가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삶, 새롭게 빚어주는 삶, 한 주간 내가 죽었습니다 하기에 은혜 중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참 많이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드렸고 앞으로도 참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한 번 더 기억하고 앞으로 드릴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외모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배는 결국은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내 생각, 뜻, 의지를 말씀 절고 통해 넣어서 다 굽게 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도와 성령과 은밀함이 합쳐질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그냥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예배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갑니다. 내 생각, 뜻, 갈아엎어 가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참단 예배 중심 마음을 잘 가져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단 예배가 드림을 말미암아 예배 중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 하나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은혜,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소득 주가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도우셔서 물질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지 않아도 궁핍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남지는 않아도 부족한 면문회가 그 손길과 일터 기업 중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믿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 복 주셔서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평안, 구원, 재식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학, 구역, 줄 헌금 드립니다. 손길 응답하셔서 그 믿음 소원대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받고 은혜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물 쓰일 때마다 주님 나라가 넘치게 하시고 손길들 영적 축복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코 손길 기억해 주시 선명하며 세상 종 되지 않고 주님 종 되게 도와주시고, 힘든 중에도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며 동행 힘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침방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오늘 오후 친학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월, 화 이틀 동안 강릉교회에서 제145회 정기노회 강원 동료회가 있겠습니다. 그 연합회 분기회가 16일 목요일날 대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날 오후 9시 30분, 어르신이 일하는 시간이 좀 늦춰져가지고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노방전도할 팀 나오셔서 전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되 잘 준비하고 주를 의식하며 결국은 내가 죽고 고운 가루가 될 때 새 영으로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더는 피워주시는 허락하신 은혜를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국외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예배가 무너진 북한 땅과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